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 1서 4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2장 13절, 요한 1서 2장 13절, 14절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일서 두 구절을 봤는데요. 첫 번째 살펴본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지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했던 말씀이 이루어졌고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읽었던 말씀은 아비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으로 보면, 또 시간 관계로 보면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성숙한 하나님의 신앙의 선배들이겠죠. 그 신앙의 선배들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아야, 또 알게 하셔야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세상에 보고 듣는 것으로만 말하게 되면 적그리스도로 빠져든다는 말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준비된 화면에 보시면 오늘 우리 요한 1서부터 유다서까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두 구절의 내용이 저기에 다 담겨 있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4장 3절에서 확인했고요. 배척은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바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거짓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배척하게 하시면서 교회가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교회 투쟁의 현장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모든 능력의 영광이 계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 전 존재하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5장 20절에 그 말씀이 분명하게 개념으로 나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한일서 5장 20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념이 맞는지 생각난 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5장 20절에 보시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뭐라 그러시죠?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참 하나님이시고 그가 영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까 아비들을 어떻게 불렀어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부터 특히 아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것과 베드로 후서는 성경 계시 기록의 완성과 관련된 말씀이 나왔고, 사사로이 풀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려줬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 1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척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2절에 나타났던 세속주의를 보게 되면 요한 1서를 오기 전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고 세속주의에 대한 배경은 그 내에서만 우리가 충실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으로 연관을 시키면 저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 교회와 성도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성경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게 바로 세속주의거든요. 그 세속주의는 이제 요한 1서에서부터 유다서에 나타난 저 말씀으로 보면 바로 무슨 행태가 되냐 하면 적그리스도의 행태가 되는 겁니다. 신앙과 직접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이 땅에 두신, 자녀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형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부모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내 경우의 전 삶으로 봤을 때 그 육체를 지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태초부터 계신 이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혹시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이거는 세속주의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유대인과 악의 세력들, 로마 군이 또 악의 세력들이 결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으로 탄압하고 모욕을 주고 탄압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면 이 땅에 어떤 한 몸으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조부모로, 부모로, 형제로 혹은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근본적인 영생을 담고 있는 자로서의 가치를 서로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게 요한 1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싶은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빠져서 말씀을 모르고 바로 그 귀한 이 땅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육의 몸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보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주하는 영생의 담지자인 그 성도, 나를 비롯한 그 성도를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바로 무슨 영이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저는 여기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정보가 정보로서 끝나는 게 가장 사실상 두려워요. 공부를 많이 하는 우리로서는 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기도는 사도 바울의 편지 형식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내 품성과 내 성정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누가? 내가 양식이 되도록 하세요라는 권면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결론 잠시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알려주십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은 저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영생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게 베드로 후서에 세속주의에 대한 거룩한 생활의 실제에서 성경 권위와 연관을 시키면 논리적으로 명확한 연결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무슨 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로이 풀게 되는 것은 기록으로, 문자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될 수 없냐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에 약속하셨던 사도 바울, 베드로가 그래 소개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고 내가 보내는 것을 사서로이 풀다가 넘어진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글자를 보고 잘못 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면 바르게 해석했을 때 결과는 뭐냐 하면 요한일서의 1장 1절에서 2장 17절에 나온 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결해서 읽어나가는 일이 성경 강론집에서는 가장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지 강론집에 보시면은 요한 1서가 시작하는 내용이 9449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페이지가 되게 두려운 겁니다. 이제 이해를 못할까봐. 앞부분에 나왔던 본문과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분명히 이 저자는 연결된다고 했는데 그 연결이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연결이 안 될까봐.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또한 내가 논리적으로 연결한다고 해서 내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또 사사로이 가는 겁니다. 이게 참 경계와 권면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시면은 거기에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움과 경외와 기쁨이 자유가 함께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한 다음에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이게 이제 투쟁의 가속화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해 놓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약속대로 적그리스도가 드러났다면 적그리스도가 드러난 상황이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적그리스도 등장이 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돼요?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저도 이제 신학 가서 그런 논문을 쓰면서 지금도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안 붙잡아주면 금방 붙잡아주지 않으면 이제 바로 가는 거죠. 이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인간 사이에 생기는 이 배신의 문제, 얼마 전 총격 일어난 거 보셨죠? 그냥 어떤 이념에 총뿌리로 겨누면 140여 명이 죽어버리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영생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예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준 다음에 결론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앞에 무슨 부수식어가 붙어요? 누구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아까 5장 20절에는 더 나가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영생 또.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거의 같은 수준이 돼요. 저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우리 나본사님은 조금 달라야 되죠. 다른 세대와. 영생이시고 또 뭐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 저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참 하나님이세요. 근데 저 참 하나님을 요한 1서에는 누구에 맞추냐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맞춰요. 그리고 성도들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교회 투쟁이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적그리스도는 그러면 뭘 떼어놓으려고 그럴까요? 하나님과 아들을 떼어놓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 성령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을 또 뭐 하려고 할까요? 분리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분탕질을 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왜곡시키고 사람을 가만히 빼나가는 거, 이게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드러나는 적그리스도 정체죠. 이 신천지 집단이 그러죠. 관계를 맺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3년, 4년, 길게는 몇 년의 전략을 걸쳐서 접근해서 그렇게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죠. 그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다른 이단들도 많이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참 하나님 예수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 요한 1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 2서에서부터 유다서에 바로 가정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그리고 유다서에 가면 바로 해방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창세부터 뭐 할 자들이다?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심판받을 자라는 사실을 유다서에서 확증하면서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를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으로 완성을 하십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완성되는 과정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의 확증을 영생과 사랑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요한 1서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걸 기록한 말씀의 완성과 연관을 시켜야 돼요.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그래야 저는 이 페이지의 연결성에 이 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든든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8절 19절에 가면 뭐 하거나 뭐 하지 말라고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으로 완성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다서에 가면 저기 1장 8절에서부터 16절에 나오죠. 회방자의 화를 경계하고, 그 회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성도들의 자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유다서가 딱 마무리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은 기록한 말씀의 완성과 함께 드러나고 있다. 그 시대에 우리는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성경 해석의 완결까지 가는 시대를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풍요는 도저히 글쎄요, 역사를 다시 쓰신다 해도 기가 막힌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한국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섭리해 오셨을까. 그래서 요새 뭐 세계관이나 역사관 보면서 이제 역사적 기록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도 제가 그렇게 지금 좀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저기 남미 어느 구석에 있는 어떤 민족들을 가톨릭이 학살한 그 모든 사건들이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확증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하고요. 우리 성경 개론이 연결되듯이 본문이 다 연결해서 여호와 계시로 가듯이 세상 모든 과거 역사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엮이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관시켜서 말씀을 보는데 유익하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요한 1서로 가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고, 자, 이것이 계시기록 완성과 연관을 좀 지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적그리스도 정체까지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449페이지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자, 그리스도는 영생의 말씀이시라는 거 밑에 나오죠. 1장 1절에서부터 2장 17절 영원한 생명의 말씀. 먼저 말씀의 빛으로 나타남. 말씀의 빛으로 나타남.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확실한 생명의 말씀에 관해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전하는 목적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 부르냐면 코이노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자, 태초에 계신 영생의 말씀. 자, 생명의 말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 로고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기록으로 보면 문자 기록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주목한다는 내용은요, 주의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나왔죠.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안에 누구의 영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기록하고 기록한 말씀을 연구를 하는데
오직 누구에 맞춰서 연구하도록 했다? 그리스도가 어느 때에 어디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아들로 확증되느냐, 그걸 했는데 자신들은 볼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해서 구약을 완성하고 자기네들의 몫은 끝난 거예요. 그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된 거고, 바로 그 말씀을 여기 보세요. 들었다, 본다, 주목했다,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 지상에서 쓰는 보통 동사잖아요. 그죠? 야, 나 들었어. 근데 봤거든? 내가 그거 잘 살펴봤어. 그거 내 손으로 만지기도 했거든? 그럼 여기 이 표현은 어디에 일어난 역사적 성취와 관계돼요? 이 땅에 일어난 역사적 성취와 관계돼요. 그런데 아까 시작한 것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얘기한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뭐와 붙어버렸어요? 그렇죠. 영원과 시간이 붙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관되는 일이 요한 1서 1장 1절에 탁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걸 저는 오늘 강조드린 게 베드로 후서와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 것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지 성경 한 구절을 봤는데 그 깨닫게 한 비밀은 여기서 보는 눈, 여기서 터치하는 것, 여기서 들은 것, 이게 어디와 연관이 되도록 해버린다?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된 아들과 하나된 상황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정확하게 연결이 되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생명이 계시된 사건, 다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증거했고, 증거한다는 말은 강론한 거예요. 증언하는 거니까. 증언했고, 나중에 기록도, 이렇게 지금 기록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증언한 사람이 이렇게 다시 기록도 하고 있는 거고요. 무엇을 그렇게 했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운동에서 문자 기록으로 이 정보의 양으로 영생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그거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인 겁니다. 성경 신학의 확증 없이 말씀 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어느 도단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자, 어떤 건가 보겠습니다. 설명이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 자,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말씀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과 기록한 것의 차이가 여러분 여기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먼저 함께 계셨고, 함께 계라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곧 뭐라? 하나님이라. 이게 요한 1서 아까 5장 20절에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눈으로 본 바, 귀로 들은 바, 손으로 만진 바. 또 아까 주목한다는 것은요, 그 핵심을 성경으로 두면 돼요. 주목한다는 말은 뭘 파헤치고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하고 관계되죠. 기록한 말씀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다라는 말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신데, 함께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오신 사건. 그렇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3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전하기도 했고 기록하는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합니다. 이렇게 끊어보겠습니다. 사귐은 여러분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면 1장 1절부터 살펴본 그 내용이 지금 와서 사귐이라고 한다면은 누구와 누구가 하나된
영원한 차원, 영원한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기도 했고 그 당시 들었던 분들은 기록도 받았고 우리는 기록으로 받았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의 정보가 나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보존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이 기록을 연결해서 쭉 읽어 나간다고 하고 그 모임이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복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오이코스 대학교 신학부, 성경신학부 교수잖아요. 학생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올인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데 이게 과거의 이 노예 분위기와는 달리 왜 학생들이 없을까? 왜 없냐 하면 공부들을 통해서 교재와 강의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특별히 누구한테 어디 가서 또 신학교는 워낙 그런 게 아니라고 이제 다 알려지고 다 사실들을 얘기해 버렸잖아요. 신학교에 가면 뭔 일이 벌어지느니 그 수천만 원을 내고 그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뭐 어떤 신학자를 하면서 그 밤을 새우고 논문을 쓰고 책을 읽는다는 거 그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 불필요하다 이런 거보다가 왜? 성경을 보고 성경이 뭐 하니까 읽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보고 읽어갈 수 있는데 어떤 다른 지적 욕구가 생기겠습니까? 예. 자, 그 모임을 여러분들이 주보해 보시면은 바로 뭐 10개 반 정도 넘죠. 아마 그게 안 올라와 있는 반도 있고요. 지방에서 공부하시는 팀들 이런 분들로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일서 말씀으로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땅을 무엇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의 연결을 통해서 야곱이 봤던 하늘로 가는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누가 보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줄 알겠다. 더워서 흘리는데. 네. 아닙니다. 감동도 됩니다. 자, 사귐도 있게 하려면 다시 또 사귐을 얘기해요. 이 성경에 한번 고리를 보세요. 영생의 말씀, 그럼 생명이 뭐냐? 생명은 사귐이다. 자, 또 볼까요? 우리의 사귐은, 그럼 우리의 사귐은 무엇을 바탕으로 우리 사귐까지 와버렸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을 어디에 갖다 넣어버려요? 성도님들과 제가 뭘 보는? 말씀을 보고 있는 여기에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강론이 어떤 설교 시간의 권위보다가 뭐 할까요? 놀라운 권위를 가진 거예요. 여기 와서 저랑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이 공식, 이른바 공개된 공식적인 시간은 어떤 더 권위가 있고,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자녀들과 혹은 자동차를 타고 한두 마디 진실한 그 말씀을 나누는 것과의 그 차이가 본질적으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자꾸 무섭다는 얘기가 자꾸 이렇게 자꾸 맴도는 거예요. 예. 예. 정보를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면 앞에서 배웠던 세속주의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에덴 동산을 맛봤던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그 온몸으로 받았던 아담과 하와를 그 단 한마디에 그냥 넘어지게 하시는 거 우리 잘 아시잖아요. 네, 볼게요. 우리의 사귐은 다시 연결 다 시켜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빼고 코이노니아와 어떤 뭐 예를 들면 애찬이나 어떤 그런 걸 나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 순서가 맞는 거죠. 상반기는 진리 확인합시다. 자, 교재가 문제라고 한다면 요한일서 강의 같이 읽고 와서 토의해야죠. 이 양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함께한 사귐이 있는 바로 은사를 가진 모든 지역교회, 은사교회가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코이노니아 교제하게 했느냐. 그래서 장안중앙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에서도 교인총회 하지만은요, 연말의 교인총회가 과거에 무슨 감사 분위기, 회계 감사 분위기, 어떤 뭐 예산 심의 분위기, 물론 그런 것이 절차적으로는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말씀에 대한 근본 토대를 상실해버리면 그건 인간적인 회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좀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관 이른바 그 용어도 다시 이제 검토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거기에 보면 모든 조항들에 다 성경 구절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이 있다는 말은 성경에 있으니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 담당, 재정 담당, 그 다음에 진행 담당, 그 다음에 유아부부터 장년부까지 분반 해당되는 자기 반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은 거 누가 인도하는 거 그런 모든 일들의 사귐의 주관자가 누가 되신다? 예.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모임이라는데 중요함이 있는 겁니다. 창세전 교회의 진리가 에베소서 1장이 창세전에 그 본질을 얘기한 거라면 지금 요한 2서에 와서 요한 1서에 와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누구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사귐 안에 있는 바로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치밀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적그리스도 정의를 이쯤에서 내린다면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사귐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 자가 돼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모임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안 됩니다. 이 말도 안 돼요. 이 허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모임 그렇게 하면 돼? 이것도 안 돼요. 이 기준에 의하면. 공부하세요. 잘 됐네요. 이거죠. 안 되면은 하나님 저 모임 하나님 말씀으로 모이도록 해주세요. 그 간절함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됩니다. 라는 거 가는 순간부터 벌써 이건 이제 인간의 힘이 작동하도록 하죠. 때로는 강한 언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강한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예다 아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되겠죠. 저건 아니지 이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이제 자기 욕심이 개입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세속주의와 뭐가 다르고 유대주의와 뭐가 다르겠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벗어난 이 사귐을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만들어냅니까? 모든 권위와 과정을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세에다 돌립니까? 후자에 돌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서 마지막에 가면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주께 있습니다라고 끝나는 겁니다. 진짜 주께 있어? 라고 물으면 있지. 어디에 있어?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보면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읽는다는 것은 다가올 천국에 대한 확신을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한 코이노니아, 로고스가 주관하는 코이노니아 속에서 확증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성경 언어가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에 어떤 언어가 들어왔을 때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른바 혀가 꼬여요. 내가 지금 뭘 말하려고 욕심은 그득 차 있고 배운 말씀은 입 앞에 이렇게 혀에서 놀리려 해요. 그럼 이게 혼미해지는 거죠. 혼미해지는 거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수정해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관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돌아가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자, 또 나옵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하면 쓰면, 그럼 쓴다는 말은 기록이잖아요. 그럼 아까 뭐가 나왔어요? 사귐이었잖아요. 누구와 누구와 누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귐이 거기에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이 뭐와 함께? 기록과 함께. 그 요한일서 읽지 말고 교제하자는 말은 이건 적그리스도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욕심 채우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근본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귐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려고. 이게 여러분 말씀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죠. 그래서 말씀을 함께 확인하고 또한 그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고스에 대한 정의, 생명에 대한 정의 우리 잠시 살펴보고요. 그 다음 이게 요한 2서까지 또 3서까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신학의 그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두 번째 줄에 태초부터 볼게요. 태초 아르케라고 하죠. 피조세계의 시공형을 내재한 상태에서 입체적, 여러분 이게 사귐에서 다 설명이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 안에서 뭐합니까? 사귀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재 상태입니다. 말씀이 우리한테 내재하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죠. 이게 바로 내재한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나요?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입체적으로 뭐 했다? 초월한 거예요. 입체적으로 초월한다는 건 뭐냐 하면 성도님들과 제 상황이 다 각각 달라요. 그죠? 생활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달라요. 하지만 사귈 때는 진리 안에서 다 복종해요. 그러면 그 진리 안에서 복종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해관계를 벗어나게 되죠?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벗어나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입체적으로 초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태초, 영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 영원에 가까운 이 태초라는 개념은 현실 생활에서 막연한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 안에서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붕 뜬 얘기가 아니에요. 붕 뜨면 뭐가 될까요? 붕 뜨게 되면 내 몸은 따로 놀고 진리는 따로 논다면 이게 뭐가 돼요? 예수는 환상으로 온 게 돼요. 예수를 환상으로만 왔다고 하면 뭐라 부른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돼요. 우리 사귐에서 말씀이 빠져나가고 우리 욕심으로 전개하려고 하면 세속주의가 되고요. 배운 것에 취해버리면은 이 땅에 있는 걸 무시하게 돼요. 그럼 뭐가 될까요? 적그리스도가 돼요. 이 양자의 선택권이 있으면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말이죠. 내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것과 배운 지식으로 창세전을 얘기하고 뭐 성경의 논리를 얘기하고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스스로 확증할 수 있다면 사귐에서 누구는 빠져야 돼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빼면 되죠.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자, 그 다음 생명. 조금 더 읽어볼까요? 곧 영원한 시점은 영원한 때 그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공형의 세계가 시작하는 시점인 태초와 영원한 태초는 따로 뭐 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없다. 그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창조주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 관계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분리가 안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보다 더 엄격하죠? 훨씬 더 엄격한 겁니다. 초점을 다 어디에다 맞춰요? 분명히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어떤 것도 전부 누구의 사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상황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이 나중에 아가페라는 개념으로 모아져요. 그리스도에 가면 사랑이 나와요. 예? 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자, 그 밑에 로고스도 한번 볼게요. 생명부터 볼까요? 밑에서 세 번째 생명은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본체로서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누구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 영생 참 하나님. 아까 5장 몇 절이라 그랬어요? 20절. 5장 20절. 자, 요한계시록 끝나면은요, 좀 준비하고 있는데, 강의 방식을 조금 달리 하려고 해요. 물론 창세기부터 할 겁니다. 창세기부터 하는데, 사실 고민 중인데,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이 3시간을, 오전 3시간을 그냥 창세기로 다 보내느냐, 아니면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로 같이 가면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먼저 안내하는 사람이 요한 2, 3석, 1석 마지막 장까지 보고 그 개념의 통일성으로 성경 개론이 만들어지시는 거 아시죠? 본문에서부터. 그런 공부 방식을 할까? 어떤 게 효율적일까? 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이 화요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고 주일날 대학반에서 공부하는 데서 어느 정도 사실 반영이 되고 있어요.
다른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세 번째 단락의 공부인데, 그건 지금 따로 월요일, 목요일 따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로 된 강의는 어떤 것일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강론집을 읽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개념을 소개하냐 하면은요, 로고스와 관련된 건데, 그 로고스의 의미가 9452페이지에 가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번역들은 놔두시고요. 성경적인 의미는 로고스가 하나님의 생각이나 사상. 자, 하나님의 생각이나 사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생각이나 사상은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안중앙교회 이념이 뭐냐 이러면 어떨 때는 맞고 오는 게 아니죠. 선배들에게는 맞지만 우리에게는 안 맞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이나 사상은 작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무슨 개념으로 번역이 되냐 하면 계획과 뭐라 그래요? 작정을 쓰는 거죠. 계획과 작정은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과 창조 후가 시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때는 창세 전이 먼저잖아요. 그럼 거기는 하나님께서 뭐 해놓으세요? 계획해 놓은 거죠. 이미 뭐 해놓은 거? 작정해 놓은 거죠.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로고스가 담고 있는, 좀 세상 언어로 쓰면 이념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계획과 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의지까지 넣죠. 의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본인 혼자만 막 주도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와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로 보면 함께라는 분리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뭐 할 수도 없어요? 분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돈되지도 않고요. 혼돈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아요? 분리되지도 않아요. 그 신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계획과 작정, 의지. 의지라는 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의지가 누구 의지와 일치시키는 거냐 하면 아들과 일치시키죠. 그래서 로고스를 뭐라고도 번역한다? 의지라고도 번역한다. 사역과 연관된 거예요. 의지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아들이 그대로 받는 것하고 관계해서 이게 의지와 관계되는 개념입니다. 등을 함축하는 존재의 근원이며 영원한 뜻의 원천인 하나님 곧 누구를 또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 이미 답이 나왔죠. 로고스라는 개념에는 하나님 곧 누구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아까 본문에 나왔죠. 5장 20절에 영생이고 참 하나님. 그 속에 다 들어요. 참은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 헬라어 자체가 숨겨있던 베일을 벗기는 거. 계시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진리라는 말이. 그러면 언제 있던 비밀을 땅에 드러내 보여주신 것? 창세전 하나님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계획이나 작정이나 의지를 이 땅에 그대로 보내주신 것, 보여주신 것.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 품에 뭐 하신?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이 땅에 뭐 유교복을 입고 왔는데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 말이나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말씀이나 아까 영생 곧 참 하나님이나 그게 여러분 어디에서 확증된다고요? 우리의 어디에서? 사귐에서, 코이노니아에서. 이게 교회의 본질 아니고 뭐겠습니까? 겁나죠? 교회 건들기 겁나지 않으세요? 나죠? 죽겠어요, 저는. 제 할 말이 많아도. 얼마나 많은데, 논리적으로 증명할 것도 참 많은데, 이게 겁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죠. 여기서 우리의 사귐을 조심하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이 놀라운 광경을 기억나도록 하니까요.
1장 5절에서부터 7절 빛을 소개합니다. 1장 5절부터 7절까지 빛 가운데 행하면 뭐가 있고 사귐이 있고,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뭐를 깨끗해 합니다? 죄를 깨끗게 한다. 죄를 깨끗해. 그럼 이게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빛하고 관계가 되죠. 이게 어떻게 관계되는지, 어떤 문장으로 확증을 해놓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전달하는 자 사도들의 일,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베드로후서에도 나왔고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고요.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7장까지죠. 빛의 능력으로 오신 분,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자, 아까 다시 사귐을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뭐 가운데서 행하면,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여러분 여기 이미 답이 나왔어요. 아까 사귐은 우리의 사귐인데 누구 안에 있는 거라 그랬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럼 어두움은 뭘까요? 사귀는데 누구를 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빼는 거죠. 그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권위는 사도 요한으로 보면 어디에 드러나 있어요? 보낸 편지. 우리가 말하면 그게 뭐예요? 말씀. 한 부분? 아니요. 전부 다. 그걸 성경신학은 확증해 놓았어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빛 가운데서 사귀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의 사귐을 육의 몸으로만 보면 진리 안에서 교제라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누가 보증을 하셔야 되냐면 아버지와 그 아들이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두움은 바로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 자들이라고 규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가 뭐냐면 사귀고 정도 들고 서로 인척관계도 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데 거기에서 끝나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빼버리게 되면 그 사귐은 무슨 사귐이 돼요? 요한계시록의 개념을 쓸까요? 누구의 회라? 네, 그 사단의 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연결이 돼요. 그 진리를 한두 사람 지방에서 이렇게 모임을 한두 사람인데도 수십 년 혹은 수년 공부해오는 모임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죠. 이 강론집을 쓰신 분의 어떤 그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 방에 찾아가고 방문하고, 우리 뭐 목사님들이 계시질 않으니까 우리 노회는 가서 주말에 아니면 주중에 가서 만나보고 안부 전하고 병 방문하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죠. 누가 시키지도 않는 사건이라고 보면.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 사귐이 있고. 어디 가운데 행할 때? 빛 가운데. 예, 그 사귐의 중심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죠. 사귐이 있고, 그 다음 바로 나오네요. 그 아들 예수의 뭐가? 피가. 자, 예수의 피 히브리서에서 확실하게 우리는 확증했습니다. 이 땅에 흘린 피인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받아줬어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 건은 없습니다. 이제 관리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이 죄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사귐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귐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걸 보증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빛을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흘리신 무슨 사건으로? 피의 사건으로, 화목제물 사건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이에서는 희생하고 봉사하는 누군가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하고 따라가는 거라면 우리의 사귐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무섭기도 하지만 귀하기도 하죠. 거기에 누구의 어떤 희생과 봉사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단지 부모로서 희생과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부모로서의 희생은, 이거는 모르면 모르는 거죠. 이 말씀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참
좋습니다. 우리 잠시 한잔하시고 숨 고르시고 1장 8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